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 옛날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죠. 당시에는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옛날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옛날 얘기 가운데 짧은 얘기가 있고요, 긴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짧은 옛날 이야기 혹시 뭐 있습니까? 제가 들었던 짧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짧은 얘기. 그리고 이제 긴 얘기도 있습니다. 그 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김부리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져갖고 다리가 이제 늪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다리를 빼려고 부리를 땅에 박습니다. 늪에 박는 거죠. 그리고 힘을 주니까 다리가 쑥 빠졌어요. 근데 이제 부리가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리를 뽑으려고 또 다리를 늪에다 쥐고 힘을 쭉 주니까 부리가 빠졌어요. 근데 이번엔 뭐가 박혔어요? 다리가 박혀서 다리를 이제 뽑으려고 다시 부리를 집어넣고 부리에다 힘을 주니까 다리가 뽑혔어요. 근데 이제 부리가 박혔어요. 그래서 부리를 뽑으려고 다시 다리를 땅에 집어넣으니까 또 다리가 박혔어요.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부리를 뽑고 다리를 뽑고 그리고 있다. 그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황새처럼 우리도 죄악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 죄의 문제에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생겼습니다. 피부병 고치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자식 공부 잘 시켜갖고 출세시키려고 열심히 했더니 그 자식이 인간성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럼 뭔가 계속해서 부족한 모습, 그 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살았는데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인간들,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책인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옥에 갇혀서 쓴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뭐냐?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그렇죠?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에베소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겠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웠는데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두 번째는 디모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에베소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냐? 아데미 여신 127개라는 큰 기둥으로 세운 엄청나게 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동네, 거기가 어디예요?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거기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마수라는 책을 갖다 불태우고 그리고 막 우상숭배를 안 하니까 바울이 고발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곳. 그렇지만 거기에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가리킨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라는 곳이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는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만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당시에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들에게 회람 편지로 여기도 읽혀지고 저기도 읽혀지고 돌아가면서 읽혀지게 보낸 편지가 뭡니까? 에베소서라는 거죠. 그럼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에베소서를 왜 썼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사도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믿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을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이거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드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것들 율법 좀 한다고 되게 잘난 체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 문화, 배경, 이게 다른데 교회 안에서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여태까지 먹었던 음식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다르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에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뱀을 죽이는 일은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방인을 죽이는 일은 더 잘하는 일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죽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인 산모를 돕는 것조차 금지했어요. 이방인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그걸 돕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은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죽어마땅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걸 돕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뭐예요? 완전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 분열되고 나누어요. 분열되고 나누고 싸우고 나 잘났다 니 잘났다,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가진 지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다 달라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썼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 중에서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옛날에 간음했는데 예수를 믿고도 간음하는 거예요. 옛날에 도둑질했는데 예수를 믿고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쁜 짓 했는데 예수를 믿고도 나쁜 짓 하고, 옛날에 술 마셨는데 예수를 믿고도 술 마시고, 옛날에 담배 폈는데 예수를 믿고도 담배 피고, 변화되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모습 똑같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난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지금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신자하고 이방인 신자하고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뭐예요? 악한 영들, 그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지 사람과 싸워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대함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 에베소서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뭐냐? 절대로 죄악의 늪에 빠져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데 구원받았는가? 바울은 먼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죽었다, 이것은 피지컬이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것, 그것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피지컬, 육체적인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죽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갔어요.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주 그냥 죄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그 아버지한테 와갖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 자식은 이미 나에게 죽은 자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인간의 상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간의 현존하는 모습이 뭐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전도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마귀가 용서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마귀가 사랑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마귀 뭐라 그래요? 싸워, 헐뜯어, 욕해, 비방해, 죄져, 마셔, 괜찮아. 마귀가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마귀 말에 따라요? 마귀 말에 따라갖고 세상의 풍조대로 욕심껏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데 마음껏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은 뭐냐면 본질상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지옥불로 떨어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욕심껏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해서 살았으면 그 모습이 지옥에 갈 모습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갖고 있다면 뭐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바뀐 게 없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딱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는데, 인간의 문제가 뭔가 소유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의, 제도의, 기술과 교육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인간 됨됨이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 됨됨이가 뭐냐? 본질상 죄의 문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설날이 되면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는 게 설날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동지석달이 되면 여인들은 남편 옷을 명주 옷을 입히려고 막 준비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언제 입히려고요? 설날에 입히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설날이 되면 목욕을 딱 깨끗이 하고 부인이 새로 지은 그 명주 옷을 딱 주면 딱 입는 거죠. 근데 자기 남편, 어느 여인이 딱 옷을 입혔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핸섬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인이 너무 좋다, 마음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생겼던가, 내가 만든 옷이 이렇게 참 옷이 날개 나더니 보기 좋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그날 아침에 그 새 옷 입고 나갔어요. 근데 저녁 때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그 명주 새 옷을 가지고 그냥 뒹굴러 갖고, 바닥에 뒹굴러 갖고 다 망쳐가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결론을 내리는데, 명주 옷 입히지나 말걸. 명주 옷 입지나 말지. 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인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새 옷을 입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요, 새 집 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요, 하는 짓이 무엇이냐?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옥 자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지옥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깨달은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말하는 게 다릅니다. 자, 천국 갈 사람들은요 모든 잘못을 내 탓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요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잘못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너 때문에 내가 아프고, 너 때문에 내가 괴롭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지옥에 가요? 죄인인지를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도둑놈, 강도, 살인자, 그 사람들 붙잡고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살인자, 이 살인자, 이 도둑놈, 이 강도,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너는 뭐가 잘났는데? 라고 달려듭니다. 세상 사람들 나쁜 짓 하죠? 그거 지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 거 지적해 갖고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졌다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저한테 누군가 도둑놈, 사기꾼, 강도, 날강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그거보다 더한 죄인이에요. 사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인데, 맞다, 나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날강도고 그거보다 더한 죄인이었지. 그랬는데 예수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서 먼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깝다라는 거죠. 아시스의 성자 성프란시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프란시스가 한참 성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화려하고 높은 보좌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보좌. 그런데 그 의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성프란시스의 의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성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그것을 본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의 의자가 이렇게 화려하고 높은 데 있다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 의자를 보고 있는 성프란시스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자 성프란시스가 여기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훌륭한지는 알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다니, 우리 선생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환상에서 깼어요. 그리고 야, 내가 우리 선생님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뭐가 대단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 삼아 성프란시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성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때다 싶어갖고, 선생님은 위선자입니다, 선생님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성자로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선생님이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성자라고 추앙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장 악하다라고 말한다면 선생님 위선자입니다 라고 성프란시스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성프란시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네. 만약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이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선생님의 그 말에 감동받아갖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왜 안 행복한가? 사람들은요, 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기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 받았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니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할 겁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래전 미국의 한 마을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얌전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친구들이 약 올리는 거예요. 막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이 오스왈드가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사냥총을 가지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죽고 어떤 사람은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 재판정에 끌려갔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오스왈드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진정서를 씁니다. 그 재판장에게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쓰고, 재판장에 원래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랬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진정서를 씁니다. 부모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아들은 원래 착한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동네 청년들이 왕따를 시키다 보니까 순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이 진정서와 편지를 딱 받아보고, 이 사람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나 보다,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면장을 써서 비서실장에게 줍니다. 비서실장이 그것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오스왈드라는 청년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감옥에서 더 나빠졌어요.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나를 만난다고 안 만나겠다고 대통령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필요 없다고, 당장 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사면장이 전해지지 않았고 비서실장은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오스왈드라는 청년이
마지막으로 사형을 받게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게 되는데 그 사형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통령의 사면장이 왔는데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세요라고 간수가 얘기하자 이 오스왈드라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사면장과 용서의 편지를 받지 않아서 죽습니다. 이러고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죽습니까?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다 헌금 좀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해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장님 정도로 알아요. 내가 열심히 종업원처럼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업원으로 안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태평양 어느 마을에 가면 볼기 맞는 신이라는 신이 있답니다. 볼기는 엉덩이죠. 엉덩이 맞는 신.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을 원주민들이 사냥을 나가거나 바다에 낚시를 나갈 때면 그 신전에 들어가 갖고 그 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지금 사냥을 나가는데 사냥감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바다에 나가는데 풍랑 만나지 않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냥에 나갔는데 맹수를 만나거나, 사냥을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거나, 바다에 고기 낚시를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갖고 그 신전에 들어가 갖고 그 신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엎어놓고 볼기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지금 사냥하러 나갔는데 맹수를 보내? 내가 지금 사냥하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게 해? 내가 지금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풍랑을 보내? 이런 나쁜 신, 그리고 볼기짝을 때린다. 그래서 볼기 맞는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볼기 맞는 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내 감정하고 신앙생활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기분 나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주먹질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내 마음에 걸리는 말하면, 목사님 바이바이, 교회가 여기만 있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어린 시절 자기 집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불이 나서 방에 갇혔는데 연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용감한 청년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요한 웨슬레를 구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웨슬레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청년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청년의 하루 일당이 100불인데 100불 주면 될까? 100불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걸고 목숨을 구원해준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구원해줬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 그것도 은혜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 웨슬레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 어차피 녹슬어 없어질 바에는 내 생명 다하도록 달아 없어지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바른 모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녹슬어 없어지든 달아 없어지든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행해서, 내가 교회 봉사 조금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 조금 해서 내가 그것을 갚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고도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웨슬레와 같이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년을 살아도 다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스코틀랜드, 영국에 살 때 이야기예요. 그것에서 벌인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네기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뱃삭이 없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다 가야 되는데 뱃삭이 없는 거예요. 뱃삭이 당시 한 20파운드 정도 했습니다. 20파운드가 없으니까 없는데 마침 카네기의 어머니 친구가 핸더스 부인이 20파운드를 빌려줬어요. 자, 여러분, 이민 가는 가족한테 20파운드 빌려줬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근데 빌려준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네기 가족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핸더스 부인이 빌려준 돈 20파운드를 갚기 위해서 하루에 50센트씩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느 날 돈이 200불이 모였어요. 200불이 한 20파운드쯤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카네기 가족들이 다 축하 파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빚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빚 다 갚았습니다. 라고 카네기 가족들이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 가족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지 못했습니다. 빌린 돈은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 갚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좀 교회 봉사 좀 했다고, 내가 뭔가 좀 헌신했다고 그 은혜 다 갚았습니까?
그 은혜를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